보면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구원의 확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또 요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죠. 보면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우리 지금 그 미얀마라는 나라가 미얀마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독재 정권에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잖아요. 이 독재 그리고 군부 우리도 이걸 겪고 지나갔잖아요. 보면은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게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민주화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노예되어 있을 때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같으면은 이게 독립운동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독립운동. 근데 하나님께서는 독립운동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이것부터 회복시켰다고요. 모세를 보내서 6월절 피 바르게 6월절 이게 피 바를 때 여기서 나온 것이 출애굽하게 되죠.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되는 거 못 나오다가 이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그때서야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또 뭘 가르쳤냐면은 이게 복음을 가르치고 광야에서 워낙 이 규모가 안 돼 있고 삶이 안 돼 있으니까 뭘 가르치냐면은 여기서 율법을 가르친다고요. 율법을 가르치면서 법을 가르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자꾸 해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뭐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들도 있고 뭐 시리아 같은 나라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해줄 때 뭘 기도를 해줘야 되냐? 이 미얀마 같은 나라도 민주화되어지는 기도를 해줘야 되냐? 그것도 맞겠지만 사실은 이 나라를 살릴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된다. 영적 지도자. 모세와 같이. 그리고 또 이들에게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육을 통하여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줘야 된다. 예를 하나 들면은 영국이란 나라에도 보면은 영국이란 나라도 거의 보면은 이 그 국왕 나라들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냐? 결국에는 영적 지도자들이 서가지고 서와서 그들이 복음 운동하고 그들이 계몽주의로 아니면 교육을 통하여서 이렇게 연결된 거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이게 왕정 국가였고 그리고 시민지 국가였고 근데 이 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이 들어오고 목회자들을 키우고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뭐냐면 교육을 시킨 거잖아요. 교회에서 기도운동도 하고 복음운동도 하고 심지어는 여름성경학교에서 아이들 한글도 가르치고 그게 이제 뭐냐면은 민주국가로 가게 된 계기가 됐다. 아시아에 또 좀 민주주의 국가 하는 나라가 대만이라는 나라인데 나도 대만은 잘 모르니까 잘 배우지도 않았고 왜 작으니까 잘 배우지도 않잖아요. 해봤자 뭐 인구가 우리의 반 정도 되나 2천만 정도 되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우리는 보다 더 잘 살기도 하고 우리랑 비슷하다가 우리는 확 올라왔고 이렇게 됐는데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저렇게 그래도 아시아에서 좀 민주국가가 되었냐. 그 장제스 그 사람이
기독교 있잖아요, 보면은. 얘네들이 지도자층들은 보면은 기독교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영향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에도 이렇게 영향 준 거죠. 심지어는 자기들 되게 괴롭혔던 일본을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하기도 하고, 걔네들과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그러죠. 그게 기독교 문화에서 용서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우리가 지금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뭐 민주화 운동도 해야 된다, 독립운동도 해야 된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운동이랑 복음운동을 통하여서 어떤 교육, 복음운동을 통하여서 어쨌든 뭐 민주운동, 이것도 같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게 이거부터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도,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 70년 동안 포로되었을 때, 이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뭐 스룹바벨이나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가지고,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이 어느 날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다. 그 돌아왔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항상 뭐가 먼저 돼야 되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복음을 전해줄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 나라는 잠깐 어떻게 보면 좀 좋아졌다 말았다 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면 또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왜 이 말씀을 하냐? 왜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이게 중요하냐? 이게 영적인 비밀이라고요. 우리 육신적으로 좀 힘들고 어렵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교재에 보면은 구원 얻지 못한 상태. 이 구원 얻지 못하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꾸 틀린 거, 망한 거, 안 되는 거 자꾸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 백성이 기머거리고 벙어리고 그리고 눈먼 자고, 뭐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하냐면은 꼭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듣게 하고 뭐 귀를 열고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는 입을 열게 했다 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적인 구원을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 회복할 줄 알았는데 나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죽은 상태라. 죽은 상태. 그래서 나라를 볼 때도 복음 모르는 나라는 사실상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예요. 그 미얀마라는 나라도 아시아에서 되게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보면은 막 집은 막 다 쓰러져 가는데 절은요 막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금땡이로 막 다 발라놨다니까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 태국 갔을 때도 얼마나 땅이 크지, 절이 50만 평이야. 50만 평.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걸 우리 관광 보여주는데 거기 막 사람들이 하면 몇십만 명 모여서 불교 집회도 한 적이 있대. 근데요 그렇게 절은 큰데 사람들은 엄청 가난하고, 그리고 이 영적 문제 많이 와 있고 동성애,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거기 나라에 많이 발달된 게 남자를 성전환 수술하는 거, 그거 많이 발달돼 있다 그러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많이 보여. 보면은 좀 이상한 느낌 들면 그거 좀 그런 거예요. 보면 왜 그러냐?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자꾸 뭐냐면은 죽은 종교, 돌멩이에다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고 금에다 절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억압된 상태이다. 사단에게 눌려있는 상태라고. 죄에 눌려있고 사단에 눌려있고. 그래서 이 영적 상태는 요한복음 8장 44에 너희 압이 마귀에게 났으니,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다. 마귀의 종로를.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사단에 눌려있다. 눌림.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뭐 좀 나라 얘기했지만, 저 미얀마 땅에 선교사가 필요하구나. 저 나라에,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게, 나라가 이렇게 뭐냐면은 민주주의로 갈 수 없는 나라라니까, 사실은상. 근데 다행히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 가르쳐주고, 성경 가르쳐주고, 뭐 안창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 사람 신앙 배워가지고, 미국에 뭐냐면 첫 여사 아시아계 장교가 그 안창호 선생님 딸이잖아요. 보면. 그 뭐냐면은 미국까지 가가지고 일본이랑 전쟁하겠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걸 한 게, 군인, 여자인데 군인이 된 게 다른 게 아니라, 아니, 이 나라 살리겠다고. 근데 이 나라가 복음 들어가야 산다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먹고 살고 안 살고,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거 이거를 아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눈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귀가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만 못 듣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만 못 듣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만 못 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라. 그래서 또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에 마음이 비고 소고돼 비어 있다니까요. 빈 상태. 그래서 아까 뭐 이 나라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냐면은 선진국 가면은 여기 가면 대도시 있잖아요. 대도시. 이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참 행복해야 될 텐데 안 행복하다니까요. 왜 그러냐? 잘 먹고 잘 사는데 돈 많은데 안 행복하다니까요. 왜요? 복음 모르고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할 때 이때 오는 이 참된 평안함을 모르니까 올해도 우리나라가 작년보다 마약이 12% 증가했대. 마약을 해가지고 잡혀가는 인원이 한 달에 10,000명이 넘는데 1년에 10,000명. 근데 작년에보다 작년에 10,000명인데 이번에 11,000몇 명 늘었더라니까요. 사람들이 잘 살잖아요. 돈도 좀 있단 말이에요. 서울 산다 그러면은 수도권 산다 그러면은. 근데 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고 왜 사람들은 뭐냐면 안식이 없냐고요. 안식이. 그 이유는 복음 모르고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그때 오는 참된 평안과 참된 감사와 참된 기쁨을 이거를 모르다 보니까 대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여기도 막 H공사 보세요. LH공사 보면 막 몇 명 자살했잖아요. 그리고 온 가족이 이제 막 들불처럼 일어나가지고 막 땅 샀다고 뭐 6촌까지 막 샀다 막 이게 막 나오잖아요. 보면은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뭐가 문제냐면은 그게 사람들이 뭐 해도 돈 벌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돈이 모든 행복을 다 가져다 준다.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게 그게 제일 큰 문제라니까요. 목사님 돈이 있어야죠. 있어야죠. 필요한 만큼 있어야 되겠지만. 근데 그거 다 가졌다 그래서 참 행복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뭐냐면 나라를 거짓말 해가지고 방법으로 죄를 지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자녀들을 키운다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무조건 돈만 된다면은 뭐만 된다 그러면은 하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이 비고 소고되어 있고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뭐냐면 이 매일 그 잔치를 벌이던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간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뭐냐면 도움 받아야 돼. 나사로는 도움도 못 받고 나사로는 죽어 천국 가고. 그거 뭐 얘기하는 거야? 어떤 목사님도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 부자가 잘못한 게 뭐냐?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참 애매해요. 왜 그러냐? 그게 아니라 그 설교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설명한 이유가 어떤 게 더 낫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선 거지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낫냐?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게 낫냐? 그거 설명하는 거죠. 물론 복음 가진 부자는 옆에 주변이나 가족들도 돌아봐야 돼요.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복음을 모르는데 그 마음이 생기나요? 그게 생기지 않지. 하나님이 내가 은혜가 안 임하는데 그게 생기냐고요. 내가 마음이 지금
뭐 강팍해 있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또 육신의 문제. 이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예요.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모든 문제라. 그리고는 죽어 지옥 가는 내세 문제까지. 이 문제는 이거는 구원 예수 믿어야지 해결되어지는 부분이라. 내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먼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여러분도 자꾸 이걸 고백하셔야 돼. 내가 지금 당장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 문제에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된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힘을 얻어야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묵상을 하든지 아니면은 실제로는 뭐냐면은 아까 뭐 민주화 운동을 하든지 교육자가 되든지 김중곤 박사님 유명하잖아요. 김중곤 대학생 하신 분.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전라도 분이잖아요. 전라도가 나온 위대한 인물인데 아니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아버지 어머니를 다 죽였다니까요. 그 얘도 죽인 줄 알았는데 갖다 버렸는데 살았어. 그래가지고 이 김중곤 박사님이 뭐 했냐면은 대학생들 살려야 된다. 대학생들. 청년들을 살려야 된다. 청년들에게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그거 가져요. 그래가지고 대학생들 많이 깨웠잖아요. 대학생들. 이 깨워가지고 그래도 한국에 많이 바탕이 된 거랑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이 복음 가지고 내가 복음을 이해하면은 이 사람은 교육학자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그 다음께 가지는 거라고요. 그 다음께. 그래서 두 번째로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과거 문제 해결하는 것이다. 에베소 2장 이제 너희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있는 우리 알지도 못하는 이 원죄에 빠져가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사단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자범죄 이 문제도 해결하셨다.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 뭘 물어보냐. 아니 이혼한 가정은 어떻게 사회가냐. 이혼한 가정은 어떻게 사회가냐. 이혼한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과거 문제 끝났어요. 이게 끝났다고요. 근데 자꾸 뭐냐면 이혼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엄마 아빠가 이혼해야지 우리 가정이 우리 후대가 힘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속는 거야. 그게 그거를 바꿔줘야 돼. 아니 이혼 안 하는 게 좋지만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혼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거기에 눌려 사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니 이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 되지. 아버지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버지 잘못해서 그러는 게 어머니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은 어차피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야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이혼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생각이 빠지면 안 된다. 거기에 속으면 계속 사단이 틈탄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다 끝냈는데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거다. 거기에 눌릴 필요가 없어. 그렇다고 뭐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 뭐 영향이 안 받아져야 돼. 안 받아져야 돼.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개척할 때 저기 달동네에서 개척하는데 저기 강원도 시골 살다가 올라왔으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셨냐면 두 분이 같이 예배드리면서 찬양을 많이 했다니까요. 그 찬양을 왜 했냐? 아니 찬양을 안 하면 막 오만 염려가 생기고 잡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떨쳐내기 위해서 찬양을 부른 거예요. 찬양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럼 힘 얻으면 이제 하루 사라지고 하루 뭐냐면은 이제 애들 커가고 이렇게 지나온 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다 끝냈는데 아직도 뭐냐면 과거에 묶여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이것 때문에 안 되나 저것 때문에 안 되나 십자가에서 끝냈다니까요. 그걸 끝내야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냐면은 현재 문제가 이제 제대로 보인다고요. 현재 문제가 제대로 보여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 이제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반대로 우리는 뭐예요?
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끝내신 거 아니냐.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겠다. 오늘 하루도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겠다. 그러면은 자꾸 뭐가 열리냐면은 미래의 문이 열린다니까. 미래 문제, 내세 문제, 천국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다 끝났는데 목사님 아직도 우리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문제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라고요. 그 문제 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 문제 가지고 제대로 인도받아. 뭐 후배가 뭐 하나 나한테 보내줬더라니요. 뭐 보내줬네. 보니까 저기 바닷가에 사는 이 친구가 뭐 자기가 믿음 생활하면서 응답받은 내용도 이렇게 막 적어놓은 거 이렇게 보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더만. 근데 뭐가 나오냐면은 자기는 외국 나간 적도 없고 한 번 나간 적도 없고 자기는 지방대 나오고 근데 막 뉴욕에서 일하고 유럽에서 일하고 아프리카에서 막 하고 주로 뭐 하냐면은 그 미국에 있는 애들 청년들 살리겠다고 전 세계 청년 살리겠다. 그게 자기 비전이야. 그래가지고 뭐 컨벤션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걔네를 데리고 아프리카 가서 그림 그리는 것도 하고 컬렉션 같은 것도 하고 막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림 같은 것도 그리고. 근데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내용이야. 자기는 그걸 할 수 있는 조건이나 배경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 그 기도했는데 그 응답받은 내용. 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과거, 현재, 미래에 묶이지 않으면은 응답받을 수 있어요. 묶이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도 붙잡고 응답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가지고 사는 건 이 비밀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 이유는 뭐냐? 구원의 확신. 우리가 확신 갖지 않으면은 자꾸 사단에게 속게 되어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나 마음이 이게 눈이 안 보이게 되어지고 귀가 안 들리게 되고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볼 걸 보여야 되는데 그거를 못 보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말할 건 말해야 하는데 자꾸 틀린 말 하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이 확신이 없으면 사단에게 속게 되어진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염려를 다 주께 구하라. 우리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상황 다 알고 계신다. 그 우리는 할 게 뭐 있냐? 구원의 비밀 가지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 학생은 공부하고 있거나 그리고 뭐냐면은 가정주부는 애들 키우는 거랑 남편 뒷바라지 하는 거랑 이거를 기도로 계속 연결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냈겠냐? 하나님 왜 나를 여기 살게 하겠냐? 하나님이 나에게 왜 교회에 직분을 맡겼겠냐? 이거 가지고 구원의 비밀을 누리면서 염려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라. 믿음 충만 받으라. 그리고는 이 구원의 확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비밀을 가졌다. 이 생명은 살게 돼 있어요. 살게 돼 있어요. 저희 교회 화장실 앞에도 뭐냐면 이게 뭐예요? 이게 꽃나무 같은 게 막 자라더라고요. 풀 같은 게. 근데 신기한 게 하루하루 다르게 자라. 참 신기하잖아요. 겨울 내내는 눈에 쌓여 있었고 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거든. 근데 보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봄이 되니까 따뜻해지니까 언제나 그랬다는 식으로 이파리 내밀고 나중에 꽃이 필지 모르겠는데 자라게 돼 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괜찮아요. 왜냐?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은 게 아니 이 베드로가 풍랑만 나도 괜찮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도 예수님 보고 예수님 건져주죠. 이 믿음이 적은 자야 하면서 건져주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 괜찮아. 어떤 병든 자도 예수님 만나면 괜찮아.
예수님 만나면은 응답받고 변화되어져 치유되어져요.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 괜찮아.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모시면 돼요, 자꾸. 그리고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후대들 인도하시면 된다니까요. 인도하시면. 이 축복을 우리는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확신 가졌다는 말은, 구원의 확신 가졌다는 말은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하나님이 여기서도 승리할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저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 아니겠냐. 여기 붙잡는 거죠. 그리고는 세 번째로 5가지 확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확신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서도 승리할 수 있다. 여기서도 응답받을 수 있다. 여기서도 구원의 비밀을 누릴 수 있다. 여기서도 이 생명의 비밀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 빼먹는단 말이에요. 앞에다가. 네, 구원의 확신 가지고 우리 가정을 보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우리 자녀를 보고, 우리 구원의 확신 가지고 내 인생을 봐야 되는데, 구원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연히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또 우연히 여기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기도 응답.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구하라. 그냥 받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아까 읽었던 말씀에 14절에는 주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 기도 응답 하신다니까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왔어요? 와요. 와. 언젠가 와. 언젠가. 자꾸 속지 말라니까요. 지금 안 왔다 왔다 막.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오게 돼 있어. 가끔 이게 나도 이렇게 갑자기 지표가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 보고 야야 돈 좀 빌려주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빌려줘. 그럼 어떻게 해요? 갚으라 그러지 애들이. 갚으라 그래. 아니 빌려줬으니까 다시 갚아야지. 당연한 거죠. 보면은 약속이라는 게 약속. 하나님과 약속. 어떤 약속이요?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근데 우리는 자꾸 시간표 응답이라는 게 내 시간표를 얘기해. 내 시간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나는 지금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응답받았으면 좋겠는데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뭐 기다려야지요. 보면은.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 자식이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 받는 거는 이게 응답은 바로 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좋아. 염려는 하면 할수록 머리가 아파지고 복잡해지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단순해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응답이 온다. 생각이 발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인도의 확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결혼 잘못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그럼 계속하면 힘들어. 보면은 하나님 인도받았다. 인도받았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이 안 돼서 그렇지 인도받은 거예요. 인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확신. 우연이 아니라니까. 우연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애들도 보면 우연이 아니잖아요. 보면 저기 가은이도 앉아 있는데 저 우연이 아니라 얼마나 얘기했어. 둘째 나라고 보면은 뭐냐면요 자녀들 같은 경우도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여기에는 분명히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어떤 게 더 숨겨져 있냐면은 어려움이나 상황이 안 좋은 곳이 이게 더 큰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 내 뜻대로 안 되거나 상황이 어렵거나 이런 부분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우리의 머리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길을 알리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 우리 요즘에 막 다 우리 가족이 좀 아프거든. 시우도 그렇고 시아도 그렇고 시오도 그렇고 나도 약간 열도 좀 나고 막
코로나는 다 아닌데, 근데 뭐냐면 어제 자면서 시우랑 둘이 얘기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왜 아픈 거 같냐? 그러니까 둘이 얘기를 하더라. 뭔 얘기를 하냐? 엄마한테 까불어서 그런가? 아빠한테 까불어서 그런가? 지네끼리 막 이런 얘기를 해. 내가 웃겨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기 시작하면은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잖아요, 보면. 거기다가 이제 급하게 밥을 먹으면 배탈 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럴까라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는 게 그 자체가 굉장히 성령이더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게 확신 갖는 거예요. 내가 말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이겨나갈 수 있어.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또 도전하라. 이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 비밀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5가지 확신 가지고. 근데 아까 좀 처음에 얘기했던 거, 이거 좀 참고하셔야 될 게,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 보면, 유럽에 있는 나라들 보면, 프랑스, 영국, 독일, 이 나라들 보면은 항상 보면 뭐가 먼저 들어갔었냐면은, 뭐 독일의 루터 같은 신학자, 그리고 뭐냐면 칼빈 같은 프랑스의 신학자, 그리고 뭐 스코틀랜드에 보면은 존 녹스 같은 이런 사람, 그리고 뭐 웨슬리 같은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벌써 이 나라에 복음운동을 먼저 했다니까요. 복음운동을. 그 다음에 뭐 했냐면은 개혁운동을 한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좀 민주국가가 세워진 거라. 근데 요즘에 다시 이 나라들이 교회들이 약해지니까 제일 골치 아파진 그 부분이 이제 이슬람들이 자꾸 파고 들어가죠. 프랑스 같은 것도 이슬람 애들이 자꾸 폭동을 일으키는다. 어떤 경우에서 영국에서 선교사님이 그 선교하시는데 저걸 선교하시더라고요. 저기서 교도소에서 사역을 하시더라. 근데 이 교도소에서 그 이슬람 깡패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이슬람교로 막 개종을 시킨다는 거예요. 너 개종 안 하면 너 때려버린다고.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많이 개종 운동을 한대. 근데 이분이 거기서 사역하다 쫓겨났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교회가 힘이 약해지고 목회자들이 제대로 안 키워지고 또 복음 가진 일꾼들이 안 세워지니까 나라들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다시 문제 오기 시작한다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교회가 힘이 약해진 다음부터 교회가 약해져 버리니까 막 다른 걸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 가지다 그러니까 뉴스 같은 거 보는데 저 사람이 왜 도둑질하냐. 저 사람은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거 전에 신앙교육부터 시켜야 된다니까요. 복음이 붙여 들어가야 돼. 구원부터 받아야 돼. 그래서 결론. 우리는 가장 핵심되는 게, 결국에는 구원의 비밀이 임해야, 그래야지 뭐가 이제 일어나지.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의 비밀을 통하여서 뭐 하냐면은, 이제 교육 사업이고 뭐고 이제 다른 것도 연결해서 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복지한다 그러면, 복지만 하는 복지는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복지 잘하는 데가 YMCA잖아요. YMCA가 지금은 그냥 남은 게 있는 게 별로 없어. 별로 하는 것도 별로 없고. 왜 그러냐? 그냥 얘네들 저거 건물 세워놓은 데 해가지고 거기 스포츠센터 만들어 수영 만들고 스쿼시 같은 거 배우고 교양 강좌 같은 거 해가지고 교양 배우지. 이 신앙교육이 빠져버린 거예요. 신앙이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거 별로 의미도 없고 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원래는 그 YMCA가 청년들 그리고 YWC 이거 같은 거 다 저거잖아요. 보면은 그게 다 기독교 출발한 건데 이게 빠져버리니까 뭐만 남았냐? 그냥 문화활동, 서클 활동만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참고해야죠. 우리도 가정에도 마찬가지겠구나. 가정에서 이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으면 이 복음 교육이 없으면은 그냥 밥 먹고 자고 그리고 이제 어른 되면은 이제 자기가 나가서 독립하고 이게 끝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정에서 이 구원의 비밀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신앙도 가르치고 그리고는 자기의 기능도 익히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냐면은 많은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비밀과 이 복음의 비밀이 있으니까 우리의 직장이나 생활이나 삶이나 이게 다 같이 있는 것이지 이게 없으면은 결국에는 또 무너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무너지는데 계속 반복이잖아요. 역사가. 왜요? 복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속국되어 버리고 망하고 사사기 같은 경우도 계속 그 얘기고 뭐 역대상 역대하 뭐 이거 읽어보면 다 내용이 그거잖아요. 올바른 지도자 왕이 쓰고 올바른 제사장이 있고 올바른 선지자들이 쓰면은 나라가 좀 괜찮은데 그게 무너지고 나면은 다들 또 전쟁 나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하잖아요. 보면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비밀 가지고 또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 보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정말 구원의 확신 가지고 우리는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구원의 비밀 속에서 모든 것 하는 우리 하나님 자녀 되어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구원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구원의 비밀 가지고 나라도 현장도 가정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며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입이 열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귀한 사명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 우리 주인 달란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제자들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 정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구원의 비밀과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후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비밀, 말씀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선진국 대열에 서게 하여 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들이 이 땅에 발을 밟고 기도하고 말씀 전해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 민족도 전 세계에다가 하나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참 개혁운동, 참 이 독립운동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우리 찬양 드리고